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의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리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셨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제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8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곧 에스라인의 헤만의 마스길의 인도에 따라 마할라 르한노에 맞춘 노래, 오늘은 표제가 되게 깁니다. 여러 가지들은 크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마할라 르한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많이 알려진 노래 가운데 어떤 형식이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교훈, 맞춰준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제가 그래서 그런지 시편 88편의 주된 내용을 보면 앞서 기록된 내용들의 어떤 고통과 고난보다도 조금 더 개인적인 관한 고통에 관련돼서 고백되어진 그런 시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상황과 형태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으로서 오는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저자의 상황과 상태가 어떻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지금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승리와 역사하심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88편은 조금 더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 3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나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통과 억압, 핍박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면
88편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어떤 개인사, 개인의 연약함 이런 부분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절과 2절에 보면 3번씩이나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부르짖었다.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현재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 앞에서 부르짖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여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간청하고 간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그 응답과 요청을 해달라는 것들을 시편 기자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주의 손에 끊어진 자이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손에 끊어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넘어서 어떤 상황이나 형편 분명히 파악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 기대와 소망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단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와 간구가 단순히 나의 어떤 이름의 석자, 나의 어떤 그런 존재만을 알아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그 문제만을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따르는 답과 인도하심도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요청의 간구가 주님 나를 기억하여 달라라는 요청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기억하지 않으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모든 기대와 모든 해결과 모든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이름을 모르신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모든 방향과 나의 모든 전 근원 자체가 더 이상 소망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아마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상황과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한번 무너지면 사실은 그거는 끊임없는 나락으로 또 어떤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보면 자신의 육신의 그런 연약한 상태가, 자신의 육신의 질병적인 상태가 자신이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소망 인도하심도 꿈꿀 수 없는 그런 뭔가 끊어진 상태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나는 어떤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간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앞에서 부르짖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라는 그런 간구와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형편과 아탄가움의 상황들을 또 한 가지의 또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는 자라는 것은 여기서 단순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관계 속에서는 아는 자들과 단절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단절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질병이
상당히 어떤 가족들이나 어떤 지인들이나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문둥병이라든지 좀 이렇게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불결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해석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자들에게서 멀리 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단절시키시고 나를 고립시키셔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 환경과 사람들하고는 단절이 생기고 끊김이 생겼지만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관계적인 것들이 단절되고 마치 외톨이가 되어져 있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시편 기자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있고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특히 11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두 손 들고 간구하고 있고 매일 주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내가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질병을 지금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매일매일 주께 고백한다라는 이 반증의 증거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시편 기자는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주 앞에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희망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기도일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어떠한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께 간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의 절망은 끊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고백되는 것이 자신의 고난, 자신의 어떤 어려움, 자신의 두려움, 어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계속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외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간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간구와 그 주님을 향한 외침을 놓치고 있진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인데,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도, 이 고난들도, 이 슬픔들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손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